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종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울은 이제 연말까지 방역 단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명 이하로 또 모이고 비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어서 또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한 2시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발표는 코로나 단계가 더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모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도권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이 3차 유행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실 때 멈추고 잠잠해진 것처럼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또 주신 권능으로 또 명령하면서 또 우리가 이 길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 또 그리스도,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칭,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던 그 임마누엘,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런 것처럼 다윗, 사랑받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의미를 찾고 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잖아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온 세상을 지배하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인데 이 헬라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그 당시에 많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되면 예수예요. 그러니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국어 시간 1학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이름이 뭐예요? 철수야, 영희야. 그 다음에 동물은요? 바둑이.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다 부르고 배우잖아요. 철수, 영희. 우리 교회는 철수, 영희가 없네요. 근데 철수, 영희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 성경에만 해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무슨 어라고요? 히브리어. 예수는요? 헬라어.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성전을 돌면서 여호수아, 호산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오늘은 21절에 그 뜻을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 구원하심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큰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 때, 그 믿음이 약해질 때 그가 그만 물속으로 꾸르르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님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 우리를 사로잡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빠뜨리는 모든 올무와 또 웅덩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지, 그것이 사람의 문제든지, 그것이 환경과 여건의 문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은 능히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장애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넘어지는 그 자녀를 둔,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라사에서 발가벗고 쇠사슬에 묶여 지내며 무덤 사이를 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망 가운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천으로 꽁꽁 둘러싼 그 나사로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건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마땅히 주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고 약을 먹고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그냥 약은 필요 없고 병원은 필요 없고 다 기도로만 나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사가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는 거예요. 의원이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우리가 약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함께 기도하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나라가 함께하지 못해도 또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이웃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버텨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플 때 약을 먹고 치료받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받고 나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무엇으로도 건져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데 다른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주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많은 우리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주님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그거 건져주는 것, 다른 데에서도 그런 어려움들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없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부를 때 건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영어 외국 사람이니까 성이 뒤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인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인간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예요. 지금 예수도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여호수아. 예수는 헬라어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도 헬라어인데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붓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되셨다 그러는 것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군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이순신? 그렇죠. 이순신. 옛날 분들은 이순신. 조금 요즘 분들은 메가더. 메가더도 옛날 사람이죠. 근데 장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이순신 장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장군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있고 메가더 장군도 있고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께만 붙여져 있어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누구라고 묻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 한 분 예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라는 이름 대신 그리스도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말해도 예수님인 줄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보냈다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세 직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는 누구죠?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와 예언자, 하나는 왕입니다. 그러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신 그 의미 안에는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예언자요, 왕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중보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대속죄일에 사함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마다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중보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여 사함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니 우리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라.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는 자로 계신다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친히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에 함께 중보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다 하시는 두 번째는 예언자와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또 예언자는 어떤 일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예언자,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요 또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요 눈물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요 예언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회개를 선포하셨던 에레미야적인 모습도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엘리야적인 모습도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언자와 선지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일상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예언자와 선지자로 보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왕 하면 권세. 왕은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게 왕인 거예요.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낫다 그럼 낫는 거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다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왕에게 가서 간구하고 왕에게 가서 용서 안 받고 왕에게 가서 안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가장 먼저 다스리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서울일까요? 광주 땅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다스리기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내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의 왕으로 임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나의 왕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온 땅의 열방에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의 그리스도다. 너희의 제사장이요, 너희의 선지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말씀 23절 함께 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안 물어봤을걸요. 이 임마누엘은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임시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의,
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을까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단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금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게 뭐겠어요? 나라가 없는 것,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주권이 없는 것,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도 말씀해 보잖아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내 주야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도 없고 나라도 빼앗겼고 주권도 빼앗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신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그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 건져주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그분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보다 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믿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도 우리를 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의 증거다라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어지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만나시고 그에게 처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이편에서 이 아이를 구워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가 창대하게 되기 시작하니라. 다윗에게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기억하시나?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축복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름 정리되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주여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꼭 알고 살라고 오늘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살게 주옵소서.